네,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벗어날 때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한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겠지만은 이 로마서 1장 오늘 24절, 25절 그 이후로 32절까지 여러 가지 모습 보여주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그 타락의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했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성 간의 어떤 성적 관계를 동성애로 바꾸는 이런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이 죄악의 양상들이 우상 숭배 또 동성애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면은 29절부터 31절까지 무려 21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21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인간의 죄는 마치 잡초가 자라듯이, 잡초는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시간만 지나면은 오히려 알곡보다도 더 가라지가 많고 잡초가 무성한 것 보면서 물도 주지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디서 날라왔는지,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잡초가 무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의 죄도 하나가 시작이 되면은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가 발전하고 또 번성하면서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죄악이 관영한 것에 대해서 인간이 물론 죄로 잘못하고 또 그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이긴 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로 인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관영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 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잡초가 무성한 것이 왜 그럴까요? 그 밭을 가꾸는 사람이 그냥 방치하니까 잡초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인간들에게 우상 숭배, 동성애 또 이렇게 수많은 죄악들이 오늘날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 로마에서도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죄악이 이렇게 관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어 버려 두셨기 때문에, 방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셨겠어요? 막지 못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신 것은 그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하나의 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그대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 왜 그랬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이런 인간의 교만과 또 그 죄를 짓고자 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감사하지 않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지옥의 형벌을 생각해 보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그대로 버려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참혹한 곳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지옥에서라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고 다시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옥을 절망적으로 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참혹하고 절망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땅에 이런 죄악이 관영한 현실도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살아 있으나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그냥 당장의 어떤 육신의 쾌락 때문에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참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셨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내어버려 두는 그런 지옥과 같은 이런 현실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 세상의 죄악에 휩쓸려 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육신으로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내어버려 두고 방치된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런 죄악의 모습들,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자료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입에 담기도 참 싫을 정도로 참 그런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동성애 문제를 자꾸만 이렇게 합리화시킨다는 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절대로 동성애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쉽게 생각하면은 예전에는 이혼 그러면은 절대로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용을 베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동성애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자꾸만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동성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또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봤을 때 과연 누가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지금은 이제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은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언급하는 순간 불법을 저지른 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든 어떤 죄든 간에 우리 교회는 언제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교회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교회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섬길 때 때가 되면은 언젠가 죽기 전에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영원히 거기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만은 또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죄는 경중이 없잖아요. 동성애한 죄나 남을 미워한 죄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죄예요. 그 영혼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보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동성애자든 또 어떤 죄악을 범죄한 자든 간에 우리는 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죄악에 관영한 모습들이 인간이 잘나서 그렇게 또 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피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이렇게 오늘 24절에도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임하신 거죠.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요, 여기는 이제 우상 숭배와
또 음란한 행동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26절을 보면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자, 이제 우상 숭배와 동성애 이러한 죄악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죄악들을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이 음란한 행동하고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특히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도 이방인들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하고 그 음행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5장 20절을 보면은 그때 그 이방인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죄들. 왜냐하면은 그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자꾸만 율법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율법에 짐을 지울 것이 아니다. 그냥 이방인들은 이것만 철저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이런 것들만 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과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우상 숭배가 나오고 꼭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음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신전에서는 각종 그 음란 행위와 또 매춘, 동성애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이게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적 타락이 극심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성적인 타락이 있는 곳에 보면은 항상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있는데 오늘날 우상은 어떤 면에서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 이건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천륜도 그냥 부모하고 형제도 그냥 버리고 돈을 우선 쫓아가고 부부관계에도 그런 것도 돈 때문에 그냥 보험금 타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돈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그 물질이 만연해지고 또 문화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돈이 최고의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적인 타락도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만 타락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꾸만 합리화시키는 것 그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인간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죠. 쾌락에 중독이 되어서 그냥 당장 육신의 쾌락이 좋으니까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이것이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거룩과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자를 뭐에 비유하셨냐면은 개와 돼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것,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었는데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졌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개에게 주니까 그걸 물어 뜯든가 또 돼지에게 줬더니 먹는 건 줄 알고 진주를 그냥 꾹꾹 삼켜버리든가 이러니까 전혀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순리에 따르지 않고 탐욕과 정욕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한 것을 탐욕과 정욕으로 인해서 정반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죄의 양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이루기 위한 아주 선한 도구인 그 남녀 간의 성을 인간이 어떻게 바꾸었다는 거예요. 동성애와 같은 것으로 서로 순리에 따르지 않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러면서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다 변질시켜 버리고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개와 돼지나 다름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거룩한 것을 탐욕과 정욕에 의해서 완전히 정반대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남녀 간의 성을 그렇게 바꾸고 있다. 그러면서 28절에 가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신과 마음이 완전히, 정신은 나갔고 또 마음은 혼미해져 가지고 도대체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상태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해야 했는데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21가지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죄가 우상 숭배하고 음란이었는데 또 그 이후로 이방인들의 각종 죄목을 다 열거합니다. 이방인들의 죄를 열거하고 있지만은요, 나중에 가서 바울은 2장에 가서 이 죄가 이방인들에 가면 있는 게 아니다. 너희 유대인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너희도 니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남 판단할 거 없어. 너도 이방인하고 다를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먼저 그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을 전부 다 죄를 막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너희는 이런 죄를 졌어, 저런 죄를 졌어라고 엄중하게 죄를 문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그런 소리를 듣고 야 거봐라, 니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으로서 저런 죄를 지었지 참 꼴 좋다.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어디로 들어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훅 던집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아이고 우리도 다를 바 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지었으니 오히려 더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너희도 똑같이 죄를 지었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먼저 이방인들이 그 죄, 왜냐하면 로마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 이제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들이다. 너희도 감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또 유대인이든 간에 그 죄를 짓는 것은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도 항상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데 가기 싫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자빠져 잤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뭐예요? 내가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제한 없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만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꺾어버려야 되는데 꺾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더 충만해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압도하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행동을 완전히 압도해서 나를 강하게 끌고 나가지 않고는 절대로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내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자기 해보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뻔히 주님은 아시는데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항상 책망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과 의지로 한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께 의지할 때는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근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1가지 죄악이 있는데 자, 불의는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불의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자꾸만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악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추악이고 탐욕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필요 이상의 욕망이죠. 탐욕.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다 필요하죠. 근데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그게 바로 탐욕이 되는 겁니다. 악의는 악한 마음이고 또 시기, 또 살인, 분쟁 이런 게 나오는데 시기하면 어떻습니까? 미움이 생기죠. 미워하게 되면 또 뭐가 와요? 그 사람 죽이고 싶은 그런 살인 욕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면은 시기하면은 미움이 오고 미움이 오면 살인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도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사기는 하나님 없는 지혜로 간교하게 행동하는 것. 사기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간교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절대로 이 사기꾼은요, 사기꾼의 모습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선량하고 나를 위해 주고 전혀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정체를 처음에는 알 수 없는 그렇게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러다 결국 나중에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점점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거의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그런 거에 속냐 이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덜컥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럴듯하게 접근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왔을 때 항상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당장 은행에 돈 넣어라 이런 일은 우리가 살면서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병원에 가더라도 먼저 가서 치료받고 나중에 돈 내지 당장 돈부터 내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잘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는데 너무나 그럴듯하게 사기를 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야 경계한다 치지만은 사기 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혀 그럴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간교하게 행동을 한다. 완전히 이거는 그 낚시의 미끼를 뜻한다. 이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미끼를 잘 던진 거죠. 거기에 덜컥 걸려드는 우리는 사기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악독 그리고 수군수군하는 자. 자, 수군수군하는 것은요 등 뒤에서 비난하는 행동이죠. 수군수군하는 건 등 뒤에서 그 사람 모르게 수군수군 거리는 거고 비방하는 것은 뭡니까? 면전에 놓고 하는 게 비방이죠. 대놓고. 우리 두 가지 다 있어요. 뒤에서 수군수군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앞에서 대놓고 그 사람 앞에 막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이런 자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요 먼저는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미워하고 남을 미워해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남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면은 결국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데 남인들 못 미워하겠냐고요. 먼저는 자기를 뜨겁게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고 미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나 죄인이고 죄만 짓고 불의하고 그러니까 나는 할 이유가 없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매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죄인이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 흘려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참 겸손한 행동이에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자꾸만 죄악적으로 도로 막 밀어붙이고 그렇게 해서 나를 막 괴롭히고 이런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가 정죄할 때 뭘로 정죄해요? 뭘로 정죄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죄하잖아요. 맞습니까? 마귀가 괜히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해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내가 잘못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러나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어. 나는 못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 이러면서 마귀를 몰아내야 되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죄의 권세 아래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신령한 자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해서 자기 자신이 죄의 권세 아래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부족하고 매일매일 말씀만 보면은 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요.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만약에 나를 그런 식으로 미워한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차라리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또 어렵고 내 자신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도저히 구제불능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정죄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셔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 힘이 생겨요. 그러면 나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미 판단이 끝났어요. 인간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네가 왜 자꾸만 의로워지려고 하느냐. 은혜로 의로워지려고 해라.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려고 해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짓고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은혜의 힘에 있어요.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도 미워하고 자기도 미워하고 결국 남도 미워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 이것도 죄악 중에 하나고 능욕, 건방지다 이런 뜻이고 교만,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그리고 배약한 자, 그리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러니까 우매한 자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배약한 자는 그 속에 지조가 없는 것이고 무정한 자는 사랑이 없고 무자비한 자는 인정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죄가 21가지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죄가 또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에게도 다 있는 죄들이에요. 그런 죄를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깨끗이 회개하고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밖에는 죄를 이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21가지의 죄가 있는데 32절에 가서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안다는 거예요. 양심이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죄악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합리화시킨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자꾸만 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마귀 역사가 자기만 죽지 않아요. 마귀 역사 근본적으로 문제가 뭡니까? 마귀는 죄를 지은 이후로 회개할 길이 없어요. 그죠?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하면은요, 벌써 돌이켰을 거예요. 워낙 잘 아는 놈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산다라고 아마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면 벌써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귀 역사는 불행하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차피 언젠가는 지옥 갈 형편이 바로 이 마귀 역사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혼자 죽기는 뭐하니까 같이 죽자.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죠. 나 혼자 못 죽어. 그 예전에 왜 그 에이즈 걸린 사람이 억울하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졌다고 큰 죄를 졌다고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억울해요. 그러면서 나 혼자 죽기 뭐하니까 다른 사람까지 뭐 옮겨가지고 같이 죽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게 마귀 역사의 마음인 거죠. 마귀 역사의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혼자 죽어서는 안 돼요. 같이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자기가 지옥 혼자 가기 뭐하니까 인간을 끌고 같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인간들을 위한 곳이 아니었죠. 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심판하고 가두는 곳이 지옥이었는데 거기에 인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물귀신 작전에 걸려가지고 같이 그냥 그 범죄자가 되어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죄를 알고도 죄를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를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만 합리화시킨 다음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오늘날 이 죄악의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살 같은 경우도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면 어때요? 갑자기 막 다른 사람들로 막 죽어요. 같이 자살해요. 옛날에 뭐 장국영인가 그 유명 홍콩 배우가 있었는데 자살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반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장국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스타, 많은 사람 동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상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살했어. 나도 그 사람의 길을 따라서 그래 멋있어 보이네.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살 같은 경우도 자꾸만 그것이 미화돼 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이 단호하게 잘못이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만약에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점점 줄어들겠죠. 근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한 죄에 대해서 점점 합리화시키고 관용을 베풀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죄를 지었는데 뭘로 몰고 갑니까? 정신병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형이 감형되니까 그걸 알고 죄진 사람들이 나를 이제 병자 취급해서 진단서 떼어가지고 정신병이다. 그래서 죄를 감형시키고 어떤 경우는 무죄까지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죄가 점점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물질이 더 풍요로워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관용이 생기고 더 죄가 만연해지고. 저도 이제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정신병원을 예약을 하려면요 한 몇 달을 기다려야 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정신병원에 간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아주 지나친 그런 상황이 아니고는. 근데 요즘에는 그 예약이 막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요즘에 현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살긴 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만큼 이 죄악이 관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죄를 보면서 이것이 이방인들의 죄로 끝나는 게 남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그런 죄가 언제든지 있다.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로 인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한 행복과 이러한 축복이 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을 그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러워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는데 그걸 놓고 부러워하면 되겠냐고요.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지금쯤 단풍놀이도 가고 저기 어디 좋은 데 가서 여행도 다니고 그럴 텐데 내가 이게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또 그 예수 중에서도 연세중앙교회를 만나서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몰라. 이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세상을 동경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죄악이 관영된 모습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게 가장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 키울 때 하나도 안 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포기해서 네 멋대로 해라. 그게 자식 입장에는 자유인 줄 알지만은 그거는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을 어떻게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다 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내버려진 사람들 누가 챙겨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심정 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우리처럼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지만은 또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해서 그 영혼을 살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회는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빨리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